오후의 주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사망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이 이사 42장 6절하고 욥기 42장 6절하고요. 이사야 6장 5절 7절은 굉장히 아주 특이한 구절들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비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사야는 주님의 임재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이에요. 두려운 것. 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요.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웠어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까 봐.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이랬어요.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대면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는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면했던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왔던 주의 천사나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적으로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주의 천사나 하나님의 천사로 내려왔었지. 아브라함을 대할 때나 롯을 대할 때 세 사람이 내려왔다고 그랬었죠.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재자를 원하는데 이 욥이나 베드로나 이 알았던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역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였다. 그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대에 현대의 공교회 1970년 이후에 2023년 현재 비정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야.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의 도덕 기준을 벗어나 있다면은 불황자 수용소의 도덕 기준을 택하게 될 것이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죄에 관한 중립지대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중립지대인 비무장지대가 속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이 북한밖에 없어요. 남북이 비무장지대가 있는 거, 중립지대가 있는 거. 엄격히 말하면 지금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자꾸 북쪽에서 위반을 하죠. 목함지를 설치하고 우리 장병들 발목도 부러지게 하고 또 이렇게 밤 몰래 쳐들어와가지고서 저기 지뢰를 먹고 도망가고 총질을 하고 도망가고 그러시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아무리 지켜봤자 의미가 없는 거. 왜? 비무장지대는 말이 법적으로 비무장지대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켜낼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중립지대는 없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3년 반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다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쳐들어와갖고 AD 70년에 완전히 점령하고 성전이 불타버렸죠. 그때까지 승천하시고 나서 40년을 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 기간에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왕국 복음을.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잘려서 던져져 버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가 잘려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이방인들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데
어떠한 열매도 찾지 않고 대형품이 필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아야 돼요. 언제 찾느냐?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때 찾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포도나무하고 올리브나무하고 무화과나무 세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지금 잘려 자라갖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가 뭐냐? 무화과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지상 재림을 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왕국이 세워져야만 무화과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화과 열매를 시장에서 파는 거 잘 익어보면 아주 맛있죠. 이 씨도 안으로 잔씨기 때문에 그냥 먹는 씨예요. 그리고 꽃이 속으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그것이. 자,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는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위치에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엄격하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13장 5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개하다는 리펜턴스인데 성경적인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사망에 이르는 회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여기. 이걸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르는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이요. 세상적인 슬픔, 회개는 사망에 이른다 이것이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는 회개하고 사망에 이르는 회개는 틀려요. 그래 구원받지 않고는 아무리 회개를 해봤자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면은 회개는 그때부터 끝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는 자백이라는 용어로 써야 돼. 사람들이 시간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금도 외쳐대고 있어요. 유튜브 설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근데 그렇게 회개해야 한다, 그런다 이거야. 회개와 자백도 차이를 몰라요. 이 회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일생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자백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 그분의 보일러서 용서를 받는 거, 말씀에 밀려 씻어 정결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자백이라 이것이에요. 자, 성경적인 회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망에 이르는 회개가 예를 들면 첫째는 나 자신을 받아들인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세 번째는 어떤 약속들을 지키려고 결심하는 것, 네 번째는 나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대항하는 것, 여섯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또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일곱 번째는 문제들과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는 것,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거나 붙잡는 것, 아홉 번째는 나 스스로 함께 사는 것, 나의 생활 방식을 변화하는 것, 또는 성적 적응 방법을 배우는 것 등이다. 이런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고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관점이 다른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여기서 진정한 회개예요. 자, 욥기 40장 4절을 보죠. 성경.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죠. 자,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이것이.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예요. 기껏 무리를 잘 걸어오다가 의심을 하니까 자꾸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창세기 4장 21절에 유발이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환희의 해라는 지블리하고 유사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음악가들, 조상은 그 백의 창조의 새벽에 노래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찬양의 천사들이에요. 그 당시에 최초로 창조한 지구는 세마포 빛의 옷을 입고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다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나쁜 것들은 좋은 것들이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음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음악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의 최초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팝송이라든지 비틀즈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적으로 문란시키는 마귀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찬송가 듣기 힘들고 성경적인 복음성가도 듣기 힘든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초의 찬양대 지휘자는 루시퍼인데 다섯 번째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최초의 우주의 찬양대장이었어요. 근데 그는 관악귀와 북두를 아예 그는 몸속에 내장하고 있었던 사람, 이 존재, 몸속에 아예 내장하고 있었던 존재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보좌 위를 덮고 있는 그의 위치에서 불의 돌돌 위를 걸으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지휘하는 첫 번째 부르심에 순응한 자야 돼. 그러니까 악기를 눈에 보이는 악기가 아니라 몸에, 초자연적인 몸에 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 천사들도 목소리를 높여서 이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천사의 일부가 땅에 내려와서 범죄했죠. 이제 거인들을 낳고 말았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있어요. 모든 것이. 자, 이 시대에는요, 누구든지 죄를 짓고 나서 빨리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죄를 용서를 받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큰 환란 기간이나 지상왕국이 세워지면은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고통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래서 형리들에게 넘겨져서 고통을 받지 연옥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고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들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34절 보죠.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이랬습니다. 연옥이나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리는 뭐냐?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로 말하면 경찰서의 형사들이라 이 뜻이에요. 바로. 더 넓게는 감옥에 여기서
그 간수도를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지나서 이 큰 환란 기간에는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야 되고 지상 왕국에서는 오로지 행위로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행위로만.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큰 환란 기간을 가고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 그때는 형제를 용서하는 조건이 뭐냐? 이때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느냐? 불러서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사가서 불러서 시험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죄의 특징은 뭐냐? 불러서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정결케 되는 거예요. 불러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설 때도 불러서 시험을 받고 또 지상 왕국에서도 그렇고 불러서 시험을 받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용서를 받더라. 정결케 되더라. 그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차하면은 불로서 용서받는 줄 알아요. 불로서. 이건 정신 바짝 차리고 구별해야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죄인들을 위해서나 차별 없이 그분의 피로서 정결케 해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피의 속죄는 임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냐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그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백을 해도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대해서는 큰 환난 때도 유의하고 이 큰 환난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더해지고 이 교회 시대와 큰 환난 및 하늘 왕국 또 지상 천연왕국의 경륜의 차이점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그냥 용서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죠.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떻게 되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나의 현재 시점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잠시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항상 적용이 되어야 돼요.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요한 1서 보지요. 1장.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큰 죄, 작은 죄, 또 아주 지독한 죄,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모든 죄라고 했어요. 모든 죄. 심지어는 살인죄까지도 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구유에 놓여 있을 때에 그분은 포대기에 이제 둘러싸여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분의 그 허리가 포대기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자, 중보사역에는 준비 단계가 시작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는
섬김으로 본을 보이실 때에 수건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12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허리에다 수건을 동여매고 계셨던 것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는 그분의 허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죄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분의 수건이 우리의 죄들을 옆구리에 칭칭 감아가지고 얼르고 하셨느니가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베드로서 2장 24절을 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두리 목자와 감독자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언제 돌아왔느냐?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신약시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불결한 죄가 뭘로 정결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됐지. 어떠한 불이라든지 로마 카톨릭의 고해성사라든지 성체성사라든지 이런 걸로 정결케 된 사실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정결케 됐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과는 보증수표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이에요. 자, 신약에 태어난 어느 그리스도인도 불로서 정결케 된 적이 없었어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정결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공동소유자로서 그분의 입양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고 또 약속된 신부로서 공동상속자로서 또 성령의 전으로서 인침심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분의 피를 인침받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감정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런 보증수표들이 곳곳에 이렇게 문서로서 남아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 중에 깨닫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 맹목적으로 백독했다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면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의 진리가 들어올 때마다 육신적으로 축 쳐져 있다도 영적으로 소생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자, 육신적으로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킨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영적인 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조화를 이루어야지 처져버리면 탈해나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양식만 잔뜩 들어가면 영적으로 튀어버리고 영적인 양식은 앞서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굶으면 육신적으로 질병이 와서 들어눕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을. 육신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7월 저주의 첫날입니다. 앞으로 이제 나머지 금년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오늘이 이제 시작입니다. 하반기 시작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